내가 휴대폰을 하기 때문에 저도 연결을 확실하게 장담을 못 하겠는데 지금 되는 걸로 봐서는 괜찮게 되는 것 같아요. 목소리 안 끊어지고 잘 들리십니까? 괜찮습니다. 예. 예. 다행이네요. 예. 그러면은 오늘 그 은혜의 비밀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기의 비밀 그 부분 되겠습니다. 맞죠? 네. 오늘 거기 보시면은 율법을 주신 이유 부분부터 할 차례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 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율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라고. 여기서 그때 몇 페이가 하나님이 원래 율법을 주고자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율법을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지킬 수 없으니까 율법을 요구한 사람들이 왜 이런 어려운 율법을 주셨는가 이렇게 이제 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율법을 지킬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율법적인 제사 양육 파트 부분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하면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선행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이제 영접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제자 훈련이 되고 훈련이 들어가게 되죠. 하면서 이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르치게 되잖아요. 그 믿음 생활에는 이제 조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구원은 은혜로 그저 받았지만 이 은혜로 받은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께 마치 갚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 10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예수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예배에 종교적인 예배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 모임에 참석하셔야 되고요. 또 전도하면 전도 모임에 나오셔야 되고 또 성가대가 있으니까 성가대 오셔야 되고 또 주중에 소그룹 모임 있으니까 소그룹 그리고 성경을 또 율법은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리고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월급이 있으면 11조를 꼭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한 10가지 정도 제시했는 잠시 끊어졌네요. 끊어져 버렸어요. 잘 안 들려. 조금 소리 눈이 소리 빠서 안 들려요, 누님 소리. 예. 이 10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좀 더 열정적인 교회적이다가 열정적인 매일 쉽지 않은 또 그 다음에는 리더로 자라야 된다. 그래서 리더 훈련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의 목록이 많아지게. 그런데 이 많은 일들을 해내지만은 경건한 삶들이 잘 나오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해 보면
자, 이 10가지나 혹은 12가지 정도를 반드시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은. 자, 구원은 은혜로 받았는데 믿음 생활은 은혜가 아니고 우리의 열심에 기초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유와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한 20년 전에 개척되면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을 양육했던 교재가 온누리교회에서 만들었던 1:1 제자 양육이라는 책이에요. 그 1:1 제자 양육의 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러면은 앞부분에 한 4-5과는 복음에 대해서 영접하도록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소개하는데 앞에 한 4-5과 같아요. 한 5과 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이제 구원받도록 영접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대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은 영접이 된 다음에 그 다음 과로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헌금 생활, 순종, 예배 이런 목록들이 쫙 되어 있습니다. 10가지 정도 되는 목록이 있는데 헌금 생활 어떻게 하고 기도 생활 어떻게 하고 또 큐티를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목록을 쭉 만들게 수레바퀴 예화라고 해요. 수레바퀴. 그 수레바퀴에 있는 하나의 살들이 모여야지 바퀴가 완전하게 만들어져서 잘 굴러간다. 그 수레바퀴 예화가 결국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은 그 수레바퀴 예화가 이제 보통 내비게이터 출판사에서 만들어져 있는 양육 교재입니다. 내비게이터. 많이 공부하잖아. 네? 그래서 그 대부분의 선교 단체가 보면 믿음 생활을 제자 훈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항목들을 다 배우고 그렇게 이제 돼 있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얽어매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힘들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목록들이 사실은 거의 필요 없는 목록이라고 해요. 자, 지난번에 이제 종교개혁자들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은혜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무슨 받았어요? 은혜가 실제가 된 은혜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져서 내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사실은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븐 맥베이가 예화를 통해서 하는 말이 예수 믿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제가 이제 무슨 일을 할까요? 어떤 일을 할까요?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목록을 가르쳤어요. 잠깐만요. 근데 주님의 대답은 어서 오세요. 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예, 새해에 보니까 이제 2년 만에 됐습니다. 근데 그 주님의 대답은 네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주는 사랑, 은혜를 받기만 해라. 받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는 이것이 정말 자유로운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그리고 나머지는 원하는 대로 살면 돼요. 그리고 유명한 그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죠. 어거스틴인가? 그런 말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삶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누리는 삶. 그것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저절로 누리게 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저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근데 딱 하나를 해야 되죠. 딱 하는 게 있다면 받는 것.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은혜를 계속 받는 것. 이거 하나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모릅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마태복음의 13장에 가면은 천국에 대한 장이 나오죠. 여기 보면은 천국은 뭐와 같으냐면 밭에 씨앗을 뿌리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거기 보면 이제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 존재, 내 마음 안에 말씀이 떨어져서 그 하나님의 천국이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떨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내 속에서 자라나는 것. 그래서 내가 천국의 실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마태복음 13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하나님이 율법을 따라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신다. 이게 이제 좀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올 주일 설교 중에서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 그러니까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이 야곱을 도망가는 야곱을 잡으러 왔을 때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삼가 야곱의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선한지 악한지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선한지 악한지 전혀 판단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받아주셨다는 거죠. 야곱을. 에서에서부터 야곱을 사랑하셨잖아요. 에서에서부터 나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보건 신약의 성경을 보건 율법의 잣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내가 야곱을 이미 축복했다. 그와 언약을 맺었다. 나는 그를 이미 축복했기 때문에 그가 악을 행하더라도 나는 그와 동행하지 않을 수 없고 그를 지키지 않을 수 없고 그를 내 자신의 뜻대로 이제 빚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밭은 어떻습니까? 밭은 자기에게 씨앗이 떨어지면 그 씨앗이 자라게 되는 거잖아요. 밭은 사실은 할 일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생명의 씨, 생명의 씨, 은혜의 씨를 받기만 하면 자기 속에서 은혜의 나무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 거죠. 오늘 이제 저희 왜 시간이 저희 모임에서 왜 오후 모임이 늦어졌냐 좀 힘들어하는 시체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내가 내 자신을 볼 때에 내가 선한지 악한지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내 자신을 보게 돼 있어요. 항상 내가 살필 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이 기준을 가지고 내 자신을 살피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진짜 내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도 진짜 내가 아니. 진짜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맛, 그 존재가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내가 나에게서 어떤 능력이 있느냐, 재능이 있느냐, 선이 나오느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존재,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이야. 자, 그렇게 해야만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아처의 존재, 그것이 바로 알면은 내가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내가 얻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밭이라는 존재. 자, 우리가 이 은혜를 받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34페이지 거기 내용에 보면은 경건한 소망을 만든다라고 하게 나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선악간에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를 존재 그대로 이미 받으셨고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게 될 때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게 브라이언 채플의 말로 표현하면은 화학적 작용이 우리 속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랑이 너무 좋은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되어서 그 마음이 그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고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을 내 생명보다 율법의 이제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두 번째 목숨 바쳐 계명이 사랑하는 첫 번째 내 계명.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이 율법을 이 두 가지 계명이 합쳐서 성취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위해서 이 두 계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그 들어야만 내 속에 하나님이 나를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을 들어야 할 때만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된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이제 사랑하시죠. 아내분들이 지금 많이 들으시잖아요. 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자기 목숨보다도 남편을 더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내가 결심해서 남편을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할 수 없어요. 불가능. 그러니까 옆에 여기 계신 분들을 다 보니까 그게 불가능한 분으로 보여집니다. 남편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근데 내 남편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딱 유일한 게 뭐냐면 남편이 자기 목숨보다도 아내인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을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한 1년, 10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아내가 자기 목숨보다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자동입니다. 저절로 가능해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큐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나는 적용하는 거예요. 큐티. 나는 오늘부터 남편을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고 매일 남편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할수록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는 남편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하다가 때려치우고 이혼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불가능해요. 안 돼. 근데 자,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근데 그것은 불가능한 사랑인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불가능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내 쪽에서 먼저 누군가를 생명받쳐 사랑하는 건 어려운데 만약에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줘. 너무너무 좋아해. 그러면 내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은 힘이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 자, 은혜의 방편,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40년 먹었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은혜의 말씀을 40년 들었을 때 그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 완전히 사람이 변형이 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형이 돼가지고 출애굽 1세대들은 그 속에서 반항과 불신앙밖에 안 나왔지만 출애굽한 2세대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40년 먹은 결과로 여호수아와 함께 따라가서 가나안을 정복했다. 그들은 여리고성 앞에서도 어떻습니까? 할례를 받으라 그랬을 때 저기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뜻이 없이 할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답니다. 그것은 뭐로 가능했느냐? 40년 동안 안석에서 나는 물과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음으로 그런 사람으로 조성이 되어졌다. 창조가 되어졌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빈그릇과 같은 내 존재, 빈그릇과 같은 내 존재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나에게 만약에 은혜의 말씀이 계속 들어오면 내가 하는 행동이 아주 그냥 자유롭게 행동하셔도 돼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도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도 내가 들어온 것이 자동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인삼을 먹으면은 우리 몸에 인삼의 성분이 저절로 축적되어서 이 기운이 있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먹기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나오는 것이 달라진다. 그래서 먹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의 양식을 먹었어요. 애굽에서 나는 참외도 먹고 마늘도 먹고 여러 가지 고기도 먹고 빵도 먹고 이렇게 자랐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딱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은 양식을 바꾸십니다. 땅에서 나는 양식이 아니고 하늘에서 나는 양식으로 양식을 취인지하십니다. 그리고 강에서 이 강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반석에서 나는 물로 물을 바꾸어요. 그러니까 반석에서 나는 물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은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세상의 양식, 율법을 먹고 살다가 애굽에서 나와서는 은혜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양식이 바뀐 결과로 그들은 다른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됐고 그래서 안식에 이르게 됐다. 그래서 히브리스에 가보면은 우리가 안식에 도달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종말의 안식. 그 안식이 뭐냐면 결국은 구원이 평안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참 천국을 누리는 삶이죠. 그런데 이 신약 시대가 결국은 안식을 누리는 시대인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런 온전한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6페이지가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그걸로 행해야 되지 율법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 라고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떤 율법적인 말씀생활, 기도생활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도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초점이 아니고 어떤 말씀이냐, 어떤 기도냐가 중요해요. 같은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성경에서 은혜를 찾는 거와 율법을 찾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참 양식이 되어서 내 안에서 자동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은 저도 이제 아내와의 관계가 제가 큐티하고 기도하고 뭐 다 해도 아내가 아내를 볼 때 아내가 선한 행동을 했느냐 악한 행동을 했느냐 여기서 못 벗어나더라. 네. 30년까지 살았는데 20년 동안은 제가 아무리 아내를 사랑하고 아무리 뭐 큐티하고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해도 아내가 나한테 선하게 했느냐 나에게 악하게 했느냐 거기에 따라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해. 반응이 막 달라. 잘해주면 기쁘고 못해주면 기분 나빠. 여기서 한치도 못 벗어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지식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생명으로 나를 살리는 분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악으로 조금 더 판단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만 생각해도 기분이 좋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 거예요. 아, 나를 조금 더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제가 누리게 되고 이제 그러니까 내 행위를 안 보게 돼요. 내가 선을 행해도 비우게 되고 악을 행해도 비우게 되고 나는 그냥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구나 하는 존재를 보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 아내도 존재를 보게 돼요. 아내가 선을 행해도 내 아내, 악을 행해도 그냥 이 은혜를 받는 밭과 같은 존재. 선악을 뿌리거나 선악이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뭐 잡초가 나오건 똥이 나오건 전혀 상관없이 하늘의 씨앗을 받아서 그 씨앗이 자라나는 그런 존재로서의 아내가 보이더라. 그러니까 아내한테서 악이 나와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선이 나와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 뭐가 나오기를 기다리냐면 하늘의 은혜가 아내 속에 떨어져서 그 은혜가 아내 속에 자라나는 것. 그것만을 딱 보게 된다. 그러니까 아내의 관계가 너무 쉬우신 너무 심플해. 성도들과의 관계도 너무 심플해. 그전에는 이 사람 속에 선이 나오느냐 악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막 선이 나올 때는 괜찮은데 악이 나올 때는 기분이 안 좋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선이라고 악이라고 하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날 사람으로 보이니까 성도들과의 관계가 너무 쉬워지고 단순해지더라고요. 제 안에서 판단하는 것들이 없어지니까 제가 너무나 성도들과 관계가 쉬워집니다. 그전에는 뭐 온갖 생각이 다 났는데 지금은 제 마음이 고요해진 안식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 속에 마처로 보이니까 그 사람 속에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심겨면 하면 그 은혜가 자라날 은혜가 맺을 좋은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제 자신이 경건의 어떤 다른 활동 그 활동들을 거의 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만으로 제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것이다. 새로운 것. 제가 노력했을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로 나오기 시작하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26절, 27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자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바깥에서 율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영을 우리 속에 주신다. 그리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 마음을 주신다. 너희 속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가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겠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받아들이는 좋은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이렇게 주셔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이 영을 우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 율례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율례를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도록 만들어주겠더라. 내 쪽에서 하는 건 뭐예요? 새 영을 받아들이고 새 마음을 받아들이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걸 받고 바뀌면 하면 된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신약의 언약입니다. 자, 이것이 로마서 8장에 가면 똑같습니다. 육을 좇지 않고, 로마서 8장에 가면 육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 계명이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로마서 8장에 가보면은 그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로마서 8장에 가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입니까? 이렇게 했어요.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사랑이죠. 율법의 요구인 사랑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영을 좇아 행하는 것입니다. 영이 곧 성령이거든요. 즉 성령이란 말은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 행한다 라는 말은 육신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입니다. 노력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성취된다, 완성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깨달았던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엄청 고민을 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 속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안 나온다. 심각하게 고민한 게 로마서 7장이죠.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넘어가면 바울이 내 문제가 해결됐다. 자기 속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오더라. 그것은 노력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했는데 자기 속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취가 되더라. 그리고 나머지는 어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은혜를 계속 받아들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자기 안에 마음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해도 조금 더 걸림이 없어요. 공자님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종심, 소욕, 불유구 그런가 뭐 했죠. 자기 마음을 따라 해도 조금 더 걸림이 없다. 공자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60인지 70인지 모르겠는데